오늘 본문은 모세의 출생에 관한 내용입니다. 10절입니다. 길지 않은 내용이죠. 본문을 한번 쭉 읽으시면은 죽을 뻔했던 모세가 바로의 딸에 의해 구원받았다, 살게 되었다 하는 내용 정도로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찬찬히 곱씹으며 살펴보면 기이한 일들 투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 1절 2절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본문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모세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므람이고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모세죠. 우리가 잘 아는 모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만 놓고 보면 모세가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의 첫째 아이인 것처럼 읽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모세는 누이도 있었고 형도 있었죠. 누이의 이름은 미리암, 그리고 형의 이름은 아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 집안의 셋째로 그렇게 태어난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태어난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았죠. 왜 좋지 않았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듯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애굽의 새 왕이 일어났고 계속해서 증가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를 제지하기 위해서 모든 애굽 백성들에게 히브리 사람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전부 죽여버리라는 명령을 반포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두운 시기에 애굽, 그 중에서도 이 고센 땅에 짙은 죽음의 어둠이 드리웠을 때 모세가 태어났던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어두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 빛이 누구예요? 바로 모세인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2절에 모세의 부모가 아들을 낳았는데 모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잘생겼다라는 말은 그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이 계속 등장하잖아요. 거기서 좋았다라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도 물론 잘생겼겠지만 부모가 볼 때 이 아이의 잘생긴 것뿐만 아니라 이 아이를 보면서 뭔가 범상치 않음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를 3달 동안 숨기게 되죠. 그리고 이 부모가 아이를 숨긴 이 일을 신약성경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과 결부해서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바로의 왕명을 어기면서 아이를 숨겼던 거예요. 왕명을 어기고 발각되는 즉시 모세의 부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마 목숨을 잃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이겨내면서까지 아이를 보며,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며 아이를 숨겼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달이 지납니다. 3절,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3달이 지났어요. 근데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를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말은 누군가에 의해 발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고, 이 아이의 그 신분, 이 아이가 노출되고 발각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내가 죽는 걸 떠나서 아이가 죽을 거에 대한 걱정이 너무 컸기 때문에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아므람과 요게벳에게. 그래서 적어도 3달 동안 키웠으니까, 이때 당시에는 이제 그 어린 시기에 죽는, 갓나자마자 오래 지내지 못하고 죽는 아이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3달 동안 잘 자랐으니까 아이가 건강하게는 태어났구나 하는 것을 확인했고, 이제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가 없게 되니까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 그래도 살려보기 위해 하나님께 맡겨보자 하는 심정으로 이제 아기를 나일 강가에 내다 놓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부모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작은 갈대 상자를 만들고 거기 역청을 칠하고 진을 바릅니다. 이제 강가에 어쩔 수 없이 내다 놔야 되니까 방수 처리를 한 거죠. 어떻게 해서든 아이가 좀 더 오래 살고 누군가에 의해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갈대 상자 할 때 이 상자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딱 2군데만 쓰여요. 오늘 본문이 한 군데고 또 다른 한 군데는 어디냐면 창세기 6장부터 9장에 노아의 방주 할 때 그 방주가 바로 이 상자와 같은 단어입니다. 굉장히 의도적인 기록을 모세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을 때 그 방주에 들어갔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셨듯이 지금 작은 방주인 이 상자 안에 있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우리들에게 알리고 있는 거죠? 이 아이를 내가 구원할 것이야. 이 아이는 내가 책임질 것이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 또 다른 공통점이 있어요. 노아의 방주에 뭐가 없었어요? 배가 물에서 올바로 항해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방향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방주에는 방향키가 없었죠. 이 아이가 타고 있는 갈대 상자에도 방향키가 당연히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키가 있다고 한들 아기 모세, 갓난아기 모세는 운전할 수조차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님, 이 아이의 운명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져 있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운명을 책임질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면밀하게 살펴보면 하나님에 의해 이 아이가 지금 보호받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운명을 면밀하게 지금 지키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게벳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 강가 어디께에 있는 갈대 사이에 그 아이를 그렇게 둡니다. 그리고 멀찌감치해서 모세의 누이가 그 갈대 상자를 응시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 어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죠. 근데 신기한 게도 그때 마침 바로의 딸 이집트의 공주가 거기 목욕을 하기 위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목욕을 하기 위해 나와서 시녀들을 거느리고 왔는데 하필 이 공주의 눈에 저기 이제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 하나가 눈에 띈 거죠. 그래서 저거 뭐지? 한번 가지고 와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녀가 상자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6절에 또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시녀가 상자를 가져와서 애굽의 공주가 상자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응애응애. 근데 이 공주가 아기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느꼈다 그러고 있어요? 불쌍히 여겼다. 이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의 언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거기서 그 70인역 성경에는 이 불쌍히 여기다는 단어를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나 거의 죽기 직전에 있었던 그 쓰러져 있는 유대 남자를 보면서 느꼈던 감정과 동일한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는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단어가 원래 갖고 있던 1차적인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 속에 있는 창자 있죠. 내장이 뒤틀리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뇌장이 뒤틀리는 고통을 느낄 만큼 감동이 심하게 요동을 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의 딸 애굽의 공주가 상자 안에 있는 우는 아기 모세를 보면서 내장이 뒤틀릴 만한 감정의 요동이 있었고 연민의 감정을 느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공주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되게 이상한 일이잖아요. 왜 이상한 일이에요? 이 여인이 아기를 보자마자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이 아기가 애굽인의 아기가 아니고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이가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 것을 아는 순간 뭘 아는 거예요? 아버지의 명령에 의해 이 아이가 버려진 걸 바로 알았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왜 히브리인들의 출생한 애들 중에 남자아이들을 죽이라 그랬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위협이 된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애굽의 왕 바로에게 위협이 된다는 것은 바로인 딸의 공주에게도 당연히 위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자연스럽게 바로의 딸이 이 아기를 보자마자 어떤 감정이 들어야 돼요? 어떤 생각이? 당장 죽여버리라고 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아이를 보자마자 내장이 뒤틀릴 만한 연민의 감정을 느꼈다 그래요. 너무 비정상적이고 자연스럽지 않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운명을 쥐고 계신다는 것을 계속 독자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7절부터 9절까지 읽을 건데요. 제가 8절까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9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음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음이라 먹이더니 멀리서 모세의 누이가 그 갈대 상자를 지켜보고 있었고 애굽의 공주가 와서 그 갈대 상자를 가져오라 그래서 막 무슨 이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그곳에 직접 가요. 그래서 이제 공주에게 제안을 하는 거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 아이의 유모를 불러올까요?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주가 뭐라 그래요? 좋습니다. 그렇게 해라. 라 그래서 이제 모세의 누이가 이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심한 모세의 공주에게 유모를 데려와요. 근데 그 유모가 누구예요? 모세의 친엄마를 데리고 왔잖아요. 모세를 친엄마를.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이에요. 근데 모세의 친엄마를 데리고 왔는데 공주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공주는 이 모세의 친엄마의 존재를 모르면서 뭐라 그래요? 이게요. 당신이 나를 위해 이 아이의 유모가 되어 주십시오. 되라.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삭까지 지불하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세의 친엄마인 요게벳은 너무 기쁜 마음을 겉으로 드러내지는 못했겠지만 속으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면서 찬양을 했겠어요. 그러면서 사실 모세의 엄마 입장에서는 이 아이를 한번 잃어버렸던 거잖아요. 왜냐면 강가에 내다 놨고 이제 내 손에서 떠난 아이고 하나님께 맡겨줘야 된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버렸던 거죠. 근데 다시 그 아이의 유모이자 친엄마로서 이 아이를 돌볼 수 있게 됐으니까 얼마나 절절한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최고의 사랑을 아이에게 주면서 그 말도 알아듣지 못하는 아이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가르쳐주면서 아이를 길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저 때는 시기가 한 2, 3년 정도니까 2, 3년 동안 아이의 친엄마이자 유모로서 아이를 열심히 보살피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흐르자 이제 아이를 입양한 애굽의 공주에게 모세를 데려다가 줍니다. 그래서 공주는 아이의 이름을 내가 이 아이를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의미로 모세라고 그렇게 짓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모세는 당대 최고의 제국의 한 중간, 정중간인 바로의 궁실이었겠죠. 거기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그렇게 자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지금 모세의 출생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모세가 언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데 지도자로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요? 80세입니다. 80세. 모세가 120세에 죽는데 모세의 인생을 총 3개로 나누잖아요. 40, 40, 40. 그래서 40살까지는 애굽 왕자로서 지낸 삶, 그리고 40에서 80까지는 미디안 광야에서 사는 삶, 80에서 120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의 삶, 그렇게 그려져 있다 그러는데, 지금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건 모세의 출생이라고요. 출생.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기 80년 전에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살이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한 빛을 일으키시고 그 아이의 삶을 온전히 지키심으로써 이 아이를 통해 장차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올 준비를 미리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다윗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자기 백성을 지키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 섭리의 경영을 잘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왕정 시대가 오기도 이미 전에 사사시대 때 엘리멜렉이라는 한 가정을 어디로 보내세요?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스라엘 안에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방 땅인 모압으로 보냈잖아요. 거기서 기련과 말년 두 아들 다 죽고 엘리멜렉도 죽고 과부와 며느리 둘만 남았는데 그 중에 한 며느리 룻이 돌아가려는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와서 같이 왔죠. 미래도 없고 아무런 기약도 없고 룻은 이방 과부로서 이스라엘에 와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와서 결혼 못할 게 너무 분명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누구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보아스를 준비하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해서 낳은 아이가 누구예요?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대가 지나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이 바로 왕 된 것도 아니었잖아요. 이스라엘 초대 왕은 사울. 그리고 사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됐고,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사울은 다윗을 시기 질투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윗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끝까지 다윗을 지키셔서 다윗은 결국은 이스라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제일 중요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곁으로 이끄는 훌륭한 왕으로서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죠. 단순히 눈앞에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그 시간을 사시지도 않지만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뭐 전후 몇백 년, 몇천 년을 다 계획하시고 거기에 하나의 오차나 실수 없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조율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지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한번 뜻을 세우시면 그 뜻은 그 어떤 것으로도 방해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자, 우리가 본문을 좀 꼼꼼히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매우 자세히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장소가 어디였어요? 모세가 구원받은 장소가 나일강가였죠. 근데 그 나일강가가 어느 장소였냐면 바로가 태어난 히브리인들의 남아들을 죽이라고 한 그 장소예요. 강가에 그 아이들을 던져버려서 죽이라고 명령을 했잖아요. 근데 그 죽이라고 한 그 장소에서 모세가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살림을 받는 거. 이 장소에도 얼마나 놀라운 이 역설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 바로가 명령할 때 남아들을 죽이고 여아들은 살리라 그랬죠.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남아들은 군사력으로 직결되니까 위협이 되기 때문에 죽이고, 여자들은 우리한테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력이 귀중한 시대니까 살려두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가 누구의 손길을 통해 살아나고 있어요? 전부 여자들이잖아요, 여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를 보면서 비웃고 있는 거예요. 네가 당대 최고의 제국인 이집트의 왕, 너 스스로를 신으로 칭할 만큼 그렇게 자만심에 빠져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과 뜻, 하나님의 지혜는 그 바로가 절대로 막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바로가 한 계획들을 그대로 정면으로 다 뒤집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누가 바로의 명령을 어겼느냐? 바로의 딸이 바로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바로의 딸이 바로의 명령을 어김으로써 모세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 바로의 딸이 구원하고 있는 이 아이는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죠. 내리면서 그 백성을 꺼내올 그 아이를 지금 구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필 모세가 거기 딱 놓였을 때 공주가 목욕하러 오고, 공주가 그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보고 상자를 가져오라 그랬을 때 상자 안에 있는 아기 모세가 우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깊은 연민의 감정을 느낀 것, 그리고 그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심한 것, 그리고 그 아이의 유모를 불러다가 모세의 친엄마로 한 이 모든 과정들을 봐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그리고 공주가 모세를 입양해서 모세는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그 누구도 해할 수 없는 이집트 한복판 바로의 딸 공주에 의해 공주의 아들로서 그렇게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하면서 이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고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다 귀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기한 일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섭리로 모세를 지키시고, 그리고 모세 한 사람만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 이 일들을 하나하나 다 그렇게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라고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다. 너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머리털 한 올 한 올까지 다 세고 계시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 머리털을 셀 수 있나요? 우리 머리털 개수가 몇 개인지 잘 알 수 없고 다 하나하나씩 셀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이신데 너희의 머리털 한 올 한 올 그 개수까지도 다 파악하고 계신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뭘 얘기해요? 너희보다 너희를 더 잘 아신다. 너희가 가지고 태어난 성정, 너희가 뭐에 취약한지, 그리고 너희가 뭐를 좋아하는지, 그리고 너희는 당장 눈앞에 있는 일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다 계획하셔서 너희를 이끌고 계신다. 그게 얼마나 다행이냐. 너희의 운명은 너희 스스로에게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불안하고 염려 속에 살아가잖아요. 왜 그래요? 왜 우리가 늘 불안에 시달리고 두려움을 느끼고 염려 속에서 걱정하며 살아가죠? 당장 앞으로 30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뭐 제 개인적으로만 봐도 그렇죠. 제 머릿속에 무슨 계획이 쭉 시간의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우리를 제일 힘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말하면 내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고요. 그러면서 이게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지 못하고, 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완전하게 떳떳하게 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지 못하니까, 내가 뭐 잘못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등을 돌리신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정반대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운명과 너희의 미래를 너희 스스로의 의지와 선택과 결정에 맡겨두면 너희의 미래가 어떻겠느냐.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내 미래가 그대로 척척척 이루어지면 우리의 미래가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신 하나님께서 더 안전하게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마지막에 나와 있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이 현재형으로 쓰였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한 번만 우리의 삶을 섭리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매번 이끌고 계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합력해서 옳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에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가 우리가 지나치게 어긋나려고 할 때는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섭리하시면서 결국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안전하게 데려갈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진술인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굵은 글자로 해놨듯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 이 모든 것에는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의 재정 상황,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운 일들, 그리고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계속 부딪히고 우리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는 미움과 그 사람을 향한 정죄감 같은 것, 이런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셔서 우리를 조금씩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요게벳과 같이 믿음이 있는 사람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누구까지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바로의 딸, 하나님을 모르고 불신자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모세를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온 창조 세계는 전부 다 나의 것이다. 나는 믿는 자들만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도 내 백성을 지키시고, 심지어 이 돌 하나라도 사용해서 내 백성을 지키고 내 백성을 안전한 길로 인도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로 다스리시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반응은 뭐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키시고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내 삶에는 나쁜 것들이 산출될 수가 없고 결과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정리해 주는 우리 칼빈 선생님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위로가 되는 것은 하늘의 아버지가 모든 것을 자기의 권세로 붙드시고 자기의 주권과 지시로 다스리시며 자기의 지혜로 조정하심으로 하나님의 결정이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나아가 자기가 받아들여져서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게 되었고 천사들의 돌봄에 위탁되었으며 물도 불도 쇠도 그것들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좋아하셔서 기회를 주지 아니하시면 자기를 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도 그에게 이해가 된다. 섭리에 대한 무지가 모든 비참함 중에 가장 극심한 비참함이며 섭리에 대해 아는 것은 최고의 복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면밀히 돌보고 지키고 계시다. 우리의 삶이 1분 1초도 하나님의 눈밖에 나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극치의 복이다라고 칼빈 선생님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이해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을 섭리하신 하나님, 바울을 섭리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모세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일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